사실은 이번 주에 설교를 제가 제목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본문도 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니까 김이 새가지고 또 안 되겠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썩 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아주 독선적이었어요. 뭐 엄하시고 그저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사시니까 또 할 말도 없어요. 불평도 사실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근데 답답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게 감옥 같아. 탈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7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이제 제가 이 나이 됐으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한 48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참 생각이 많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잘해드리지 못해서, 또 그런가 하면 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희 집이 경주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집을 도망갈 수 있을까? 궁리를 많이 했는데, 대구로 가야 되겠다. 대구에 가면 제 둘째 누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지금 그 LA 누님인데, 그 김홍훈 집사님 장모님이시죠. 예. 원래 93인데, 난 나이가 많으시죠. 그 누님 집에 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대구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좀 좋은 데 다니고 싶습니다. 경주서는 제가 못 다니겠습니다.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겠다고. 그러시니까 아버지가 듣더니,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누님 집에서 있으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뭐 이렇게 편하지 않은 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아버지한테 매 보고가 돼요. 그래, 이게 뭐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는 이제 대구를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죄는 다 지어봤어요, 제가. 그때 뭐 많이 피울 때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으니까 뭐 그저 달고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 시절을 보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자유롭고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헤어나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어두운 마음으로 가두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죠.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웠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저를 찾아와 주시고 어느 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어게인을 하게 되고 대학 4학년 때,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신앙의 눈이 떠진 거죠. 본어게인 한 거니까. 그렇지만 목회자의 길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싫었고 그 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어도 안 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연애할 때인데 저를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하는 바람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목회자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다가,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그 아버지 사랑을 깊이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시고, 자기 명예를 다 죽이시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칠남매 중에서 그렇게 한 번도, 그리고 당신의 일생 가운데서 그렇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일을 하시면서, 저를 신학교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 온몸에 소름이 돈다 그러잖아요. 소름이 돋는 것 같이. 그 아버지 사랑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저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후에 제가, 제 인생이 많이 바뀌어졌던 것을 제가 경험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탕자가 그 저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아버지 집에 사는 게. 지 마음대로 하면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재밌게 살 것 같은데, 성공할 것 같은데, 왜 내가 집에서 이렇게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도시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자기 몫을 다 받은 돈을 큰 한 몫을 가지고 이제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했겠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시골 사람이 가가지고 어수루하게 하니까 돈 냄새가 나면 그저 사기꾼들이 볼 때같이 덤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탕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거지가 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달려갈 수가 없대요. 신발 바닥이 보이면 안 된대요. 그건 관례도 안 맞고 율례도 안 맞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쁘니까 그런 것 하나도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쫓아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잘 왔다고. 고생했지.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좀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알면 남들을 깔보고 이렇게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아는 거지. 이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참 기쁨도 참 행복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주시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어릴 때부터 그 가정 예배를 이제 집에서 매일 드렸는데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다 깨워요. 깨워가지고는 이제 1시간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면 30분 하시는데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 시작할 때 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 눈이 탁 뜨져요. 그게 워낙 그렇게 패턴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송을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했던 말씀들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것도 성공이 아니다. 믿음이 최고다. 그 말씀을 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나침반과 같았고 제 인생에,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변화가 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가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만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말 경험해 봐서 알고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는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친교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좀 떠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곁에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5명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유난히 몸이 약하고 소극적이어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생각을 하고 묘목을 5개를 사가지고 와서 그 아들들을 다 불러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내가 1년 뒤에 너희들이 이 묘목을 얼마나 잘 나무로 키우는지 보고 잘하는 아들에게 상을 크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 아들에게 맡겨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으고 그 나무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가장 연약한 아이의 나무가 제일 잘 자라 있어요. 튼튼하게, 크게 잘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칭찬했어요. 야, 너는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다. 칭찬을 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선물을 줬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칭찬을 힘입어서 내가 앞으로 아빠의 마음처럼 내가 훌륭한 식물학자가 돼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식물학자는 되지 않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공황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반은 넘잖아요. 끝까지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목회를 해보지만 교회를 참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교회는 와보니까 많더라고요. 오래동안 수십 년을 그냥 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니까 너무 참 좋은데 제가 목회할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 정원을 꾸미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전통 가구 명장으로 유명한 임진호 씨의 얘기입니다. 이 아들이 대학교 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중증 지체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어요. 그냥 누가 휠체어에 태워서 끌고 가지 않으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본인도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죽고 싶고 막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풍경을 전해주고 싶어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무 2그루를 이렇게 아들이 내다보는 창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2그루 심어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이 조경 사업이 3만 평을 이루는 거대한 수목을 이루었어요. 이러기를 7년간 계속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7년간 인생의 모든 것을 체념했던 아들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입으로 컴퓨터를 조작해서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숨겨진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그림과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서예를 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이나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렇게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 덕분이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위대하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희망을 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내가 못 느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지 이게 무슨 전류가 통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주신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작고 변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죄악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